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무너졌던 민족을 회복시킬 때 반드시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말씀 교육인데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교육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점점 단단하게 새겨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전할 용기와 또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도 하죠. 무엇보다 이 말씀 교육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내 개인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를 준비가 되게 하죠. 또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오늘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막연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명확한 나의 주님이요 구세주가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불분명하고 또 모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믿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말씀이 내 삶에서 떠오르기 시작하게 되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준비가 되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 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명령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그러한 역사적 현장에 오늘 우리가 서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역사의 일원이 되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예배 시간에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을 읽는 것이나 필사를 하는 것이나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고 그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쪽 귀로 들어왔다가 이쪽 귀로 반대편 귀로 나가는 것밖에 안 돼요. 열심히 말씀을 읽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고 읽고 있지만 예배 시간에는 열심히 듣고 다 하는데 나가면서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서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이루어져 있다면 내가 말씀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도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지표가 되고 오늘 여기 있든 저기에 있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든 드리고 나서 집으로 가는 시간이든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든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내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지만 교회에서 삶이나 세상에서 삶이나 가정에서 삶이나 비슷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생기게 된다. 아니 생기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출발점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는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와 또 유월절을 행함으로써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선언에는요, 가나안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는 길이 되기를 기대하는 그의 믿음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갈 때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그리고 할례도 생략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겠다라는 결단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이것을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요, 우리의 옛 습관이나 옛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라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유대인들이 쇠마라고 부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4절부터 9절까지를 유대인들이 쇠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쉐마의 뜻은 너희는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4절 한번 보시면 4절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4절의 말씀은요, 모세가 선포하고자 했던 모든 율법의 근원이고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원래 쉐마는 이 4절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5절부터 9절까지도 이 쉐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자신들이 가진 신앙의 본질로 삼아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쉐마를 암송하고 또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선민으로서의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죠. 세계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무너졌던 시간들이 많고
또 회복되어졌던 시간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들이 참 많았는데 그 나라들은 다 망했고 사라졌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일 거라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서 떠나지 않았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 교육, 말씀에 대한 이야기, 쉐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쉐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지만 왜 하실까? 왜 쉐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왜 유대인들은 그 쉐마를 계속 암송하고 후손들이 가르치고 살아올까?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자기들의 민족이 수많은 나라들이 무너지고 이렇다가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까? 그 이야기들도 맞지만 그 이야기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신다. 무지무지.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지무지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나 아니면 레위기나 이런 성경들을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어떤 규칙,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어떤 그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사실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로 사랑하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렸다 그랬잖아요. 오늘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해서.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셔서 삶을 살아가실 때 저는 교회에서 살잖아요. 여러분 밖에서 사시잖아요. 사실 때 위축되지 마세요. 위축되지도 마시고 딱 허리에 힘을 주고, 연세가 드시면 허리에 힘이 빠지죠. 근데 허리에 힘을 딱 주고 가슴 열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그 마음을 오늘 이 쉐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한순간도 손에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도구 중 하나가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명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알아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고백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으로 말씀을 허락해 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게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응답으로서 오늘도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들 또한 우리 모두들 가운데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